2500년 동안 사랑받은 부처의 지혜를 담은 책, 초역 부처의 말.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건 아시나요? 행복이 곧길이다. 라는 부처의 말처럼 이 책은 힘들 때마다 펼쳐 위로받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배우 키아누 리브스도 부처의 말에서 깨달음을 얻었죠. 이 책은 12가지 주제로 190가지 부처의 말을 현대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핵심 메시지. 화를 다스리는 법, 화내지 않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을 당황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겸손의 중요성.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자유로워지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 비난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진정한 깨달음, 번뇌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야 합니다. 이 책은 삶의 고난에 지친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을 선물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책을 펼쳐보세요. 부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93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초역 부처의 말. 저자 코이케 류노스케. 출판일 2024년 5월 3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길이다. 책 소개.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25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회자되어 온 부처의 말을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현대어로 재해석해 책으로 출간했다. 간결하게 축약된 핵심만을 담은 부처의 메시지는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부처의 말이 간결하듯 이 책의 기획 의도 역시 매우 단순하다. 저자는 서문의 독자들이 이 책을 손에 들고 어디를 펼치더라도 그곳에 적힌 부처의 말이 스르륵 마음을 물들이고 어느 순간 그 속에서 기분 좋은 바람이 일어나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썼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동양의 철학에 깊이 매혹되었던 철학자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동양 철학을 읽는 것에 집중했고 부처의 말들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배우 키아누 리브스 역시 부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생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부처의 말은 그가 커다란 시련에 직면할 때마다 큰 힘이 됐다. 12개의 주제로 묶인 190가지 부처의 말을 담은 이 책은 복잡한 세상살이에 지친 현대인을 위로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전해준다. 저자 소개. 저자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 도장주의자 작가. 일본 나라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불도의 인문의 승려가 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에서만 70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생각 버리기 연습을 비롯해 화내지 않는 연습, 나를 지키는 연습이 있다. 이 시리즈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 외에도 불교 대인심리학 못난 자신 버리기 마음 공부 등을 썼다. 지금은 승려를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 살 것을 도장에서 전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부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 샤카족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후에 석가 혹은 석존이라 불렸던 사람. 그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말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부처가 고대 인도에서 활약했을 당시 그가 남긴 다양한 어록들은 그의 제자들이 암기하고 암송해서 경전으로 전해졌다. 이 책에 있는 구절들은 바로 그 오래된 경전에서 찾아낸 것들이다. 옛 경전에는 부처를 무턱대고 신격화하거나 위대한 종교의 시초자로 추앙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한다. 그러한 표현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제자들이 임의로 넣은 것이므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내게 의존하지 말고 내 자신의 감각을 의지처로 삼아라고 설법했던 부처의 뜻에 충실하려면 그를 떠받드는 대신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한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구성은 이렇다. 직접 선택한 190개의 구절을 다시 12개의 주제로 분류해 1부부터 12부까지 순서대로 배치했다. 전반부에는 일상적인 마음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을 배치하였는데 특히 행복을 파괴하는 화를 잠재워 줄 말들을 첫 장에 배치하였다. 반드시 처음부터 읽을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 화의 독소를 맑은 물로 씻어 내면서 시작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일반적인 세계관이나 인간 중심의 평범한 관점을 초월하는 구절을 배치했다. 상식이라는 이름의 세뇌를 거스르고 그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마음의 때를 벗고 깨끗한 마음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죽음을 다루었다. 부처의 가르침은 인지과학이자 심리학이자 매우 실천적인 마음의 훈련 방법이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동양 철학의 진수.
인도는 신분제가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그중 가장 상위 계급은 바리문교 사제였는데 부처에게 감명받은 한바라문교 사제가 그에게 자신의 종교를 그만두고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적. 그것에 대하여 부처는 이렇게 답했다. 당신은 사제로서 신자들에게 의식을 올리는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를 내팽개치고 내게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하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일을 하면서 쉴 때는 내게 명상을 배우러 오면 좋겠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다른 종교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는 간접적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한다. 부처의 가르침이 종교라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다른 종교는 방해가 된다. 왜냐하면 종교란 오직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것은 유일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적인 훈련에 가깝다. 종교로서의 색채를 띠지 않기에 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다. 부처가 고대 인도에서 활약했을 당시 그가 남긴 다양한 어록들은 그의 제자들이 암기하고 암송해서 경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책에 있는 구절들은 바로 그 오래된 경전에서 찾아낸 것들입니다. 고등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구절 중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을 선정해서 초역했습니다. 당신이 경쟁자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해 우울해지거나 위축된다면 그것을 보고 상대는 꼴좋다라며 웃고 기뻐할 것입니다. 고로 진정한 손익을 아는 자는 아무리 불쾌한 상황에 놓여도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전과 다름없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당신의 표정을 본 상대는 쳇, 실망이네 하며 낙담하겠지요. 적을 고민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있는 것, 단지 그뿐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 자신이 유명인과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지,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를 만들지 마세요.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가 당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젠가 그 상대를 잃지 않으면 안 될 때, 당신의 마음은 극심한 고통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원한다, 갖고 싶다는 끝없는 가래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집착이야말로 강력한 속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박은 느슨해 보여도 실은 단단하고 집요하게 얽혀 있어 벗어나기가 몹시 어렵지만 그 속박을 끊어낸 자는 이러길 원한다, 저러길 원한다 는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산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산의 모습을 배워서 타인이 나쁜 놈이라 비난해도 멋진 사람이라 추켜 세워도 한 귀로 흘려듣고 흔들림 없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세요. 높은 산에 핀 손에 닿지 않는 꽃만큼 실제보다 아름다워 보이고 욕망을 부추기는 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무언가를 동경하고 원할 때 그때마다 고통스러운 자극이 당신을 들볶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경 쓰이지 않는가? 결국 그들의 흥미를 끄는데 성공한 부처는 번뇌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공허함을 모조리 불태워야 한다고 소리 높여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고안해낸 실천법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